1절에 가면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입니다. 사흘째 되는데 뭐가 사흘째 되었느냐? 그다음 보시면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 그런데 혼례가 시작된 지 사흘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의 혼례는 7일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혼례는 7일 동안 하는 건데 주된 것이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잔치를 7일 동안 하는 건데 그중에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아직도 나흘이나 남아 있다. 이제 알 수 있죠. 사흘째 되는 거니까 사실은 5일 남은 거죠. 이틀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이 되었는데 혼례가 있었을 때 2절에 가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제자들이 함께 초청을 받아서 거기에 같이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3절에 가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렇게 시작하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스라엘 잔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포도주입니다. 우리는 이제 포도주 그러면 술로 생각을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만 해도 뭐 그렇긴 한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는 음료입니다. 식사할 때는 항상 마시는 그런 음료죠. 프랑스 사람들도 비슷합니다. 프랑스 사람들도 고기 요리나 생선 요리를 먹을 때는 항상 포도주를 곁들여서 마시니까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음료라기보다 술이라기보다는 음료죠. 제 지도 교수였던 분이 독일 분인데 이 독일 분인 우리 지도 교수가 자기 집에 우리 제자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점심을 대접한다고 그래서 한 20명 가까이 지도 교수에게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점심 먹을 때 우리 지도 교수가 이렇게 뭐 고기를 이렇게 막 준비하고 사모님이 뭐 고기도 준비하고 뭐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맥주를 쫙 깔아놨어요. 왜 맥주를 깔아놨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맥주 얘기를 쭉 했더니 그분이 이제 독일 분 아닙니까? 독일 그런 맥주죠. 그래서 독일 분인데 그분이 맥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독일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게 되었는가? 독일 사람들이 맥주를 마시게 된 거는 그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1차, 2차 대전을 겪으면서 그때 폭격을 맞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모든 물이 다 끊어지고 그래서 물의 근원이 다 끊어져서 물을 구할 데가 없는 경우가 많고 또 한 가지는 물이 오염되어 가지고 그 오염된 물을 마실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1차 대전 지나면서부터 물 대신에 그 보리를 가지고서 맥주를 만들어 가지고 그때부터 마시기 시작했는데 맥주가 이 도수가 3도, 4도잖아요. 3도, 4도니까 뭐 그렇게 많이 취하질 않습니다. 포도주는 기본적으로 11도, 12도, 13도 이러는데 맥주는 3, 4도거든요. 그러니까 맥주를 마시는데 누가 마시느냐? 애들도 다 마신답니다.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들은 맥주를 술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물 마시듯이 그냥 마시는 것이 그 맥주라 그래요. 저는 그래서 이제 처음 지도 교수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람마다 이제 그 지역마다 생각이 좀 다른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역시 오래전부터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게 잔치에서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주도 가면은 요즘은 이제 안 그렇습니다만 제주도는 기본적으로 결혼을 3일 동안 합니다. 대부분이 잔치입니다. 결혼을 3일 동안 하는데 이틀 동안을 잔치를 막 하고 3일째 되는 날은 결혼식을 올리는데 결혼식 할 때는 하객들이 거의 안 가요. 하객들이 거의 없고 그 집에서 하는 잔치에만 하객들이 거의 가서 그때 뭐 이렇게 축의금도 주고 다 하고 결혼식 자체는 거의 안 가요. 그래가지고 결혼식은 몇 명 없고요. 그래서 그 하는데 제주도의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돼지고기입니다. 돼지고기를 잡아가지고 돼지를 잡아가지고 돼지고기를 자기 집에 잡아가지고 돼지고기를 쓱쓱쓱쓱 썰어내요. 돼지고기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떨어지면 잔치는 망한 겁니다. 이스라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7일 중에 이틀밖에 지나지 않고 3일째 되는데 이미 잔치는 망했다. 더 이상 잔치를 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욕을 엄청 먹죠. 이게 뭐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걸 계산을 못한 거예요. 이걸 계산을 못했으니 문제가 심각하죠. 그 신랑의 집도 문제지만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7일 동안 잔치를 누가 주관하느냐? 연회를 베푸는데 연회에 장이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장이 있는데 연회장이 준비하는데 그 연회장이 이 잔치를 준비할 때 몇 명이 올지 대충 계산해 가지고 포도주도 준비하고 넉넉하게 준비하고 다 해야 되는데 그 계산을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랑도 문제고 그 집안도 문제고 연회장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책임을 맡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 계산이 없이 이렇게 됐다? 이유는 이 사람들이 잘못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었거나 그러겠죠. 그런데 잔치라는 것은 뻔해요. 동네 사람들이 오는 거니까요. 그런데 준비가 제대로 안 된 거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 다시 보시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그랬죠. 여러분 여자여 그러니까 우리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 단어 자체가 여자여. 다른 데서도 여자여 그래요.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그러면은 안 되죠. 근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걸 알고 그냥 넘어가면 되고.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왜 예수님한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요? 왜 그래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 마리아가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떨어진 걸 알았을 때 마리아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럼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때부터 포도주를 구하러 다녀야죠. 이걸 알았다 그러면 연회장이 자기의 하인들을 쫙 풀어가지고 동네 돌아다니면서 남은 포도주 다 달라고 나중에 주겠다 그러면서 다 적어가면 외상장부 적듯이 적어가면서 다 빌려와야 될 텐데 그래도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빌리러 갈 필요가 없단 말이죠. 서두를 필요가 없단 말이죠. 예수님이 계시니까요.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100% 신뢰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줄을 알거든요. 예수님은 자기가 나와서 자기가 30년 동안 같이 지내면서 이 모든 것을 봤어요. 다 알아요. 사람들은 몰라도 본인은 알아요. 여기서 잠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서 유월절 성전 마치고 다시 갈릴리로 가는데 한참을 아버지 요셉이랑 마리아가 가다 보니 예수가 없어요. 예수 어디다 놨어요? 예수 없어요.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다시 되짚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사흘 만에 예수를 만나죠. 예수님이 거기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율법을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너 왜 여기 있었느냐 그랬더니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것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뭔 말 하는지도 모르는데 마리아는 그 말을 심중에 두었더라. 아는 사람은 심중에 두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미쳤다 그러죠. 너 12살밖에 안 됐는 무슨 아버지 집이야. 말도 안 된다 그러죠. 실제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이야기할 때 이제 곧 있으면 나와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그거 가지고서 얘기했어요.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12살 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모릅니까? 라고 했을 때 마리아는 그것을 심중에 두었더라. 아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 것을 아는 사람은 유일하게 마리아밖에 없어요. 마리아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마리아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내가 알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면, 그러면 다른 사람 뭐라 그래도 나는 예수를 의지해요. 어떻게 해요? 험한 풍파를 지나왔잖아요. 고난 역경을 겪어왔잖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몰라도 나는 그런 고난과 역경, 험한 풍파, 세상의 풍파를 다 겪어왔을 때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야, 뭐 살아있어. 여러분, 이천성 목사님, 제가 옛날에 설교 들을 때 이천성 목사님이 다리를 절잖아요. 이렇게 의족했다고요. 옛날에는 의족 기술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의족을 했는데 걸어다니시면은요 버그덕 버그덕 소리가 나요. 오른쪽 발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의족을 길게 했다고요. 무릎 위에까지 했으니까요. 그걸 해가지고서 다니는데 집회하면서 걸어다니는데 버그덕 버그덕 소리 나요.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자기가 예수 믿는 얘기를 해요. 예수 믿는 얘기를 하는데 여의도에서 집회가 있을 때 자기가 거기 갔대요. 이천성 목사님이 다리가 없으니까요 깡패였어요. 완전 깡패였는데 이 양반이 사람을 막 때리는데, 그날도 갔는데 여의도에서 집회가 있은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지도 않은데 사람들이 막 가는 거예요. 뭐 하러 가느냐 그랬더니 예수 믿고 말씀 들으러 간대. 예수 믿는데요. 그러니까 이천성 목사님이 그 깡패가 그때 사람들이 막 거기 몰려들어가고 거기 가는 사람들 보고서 내 주먹을 믿어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게 설교 중에 제가 들은 얘기예요. 내 주먹을 믿으라고. 여러분, 내 주먹을 믿으라 그러죠. 믿기는 뭘 믿어요? 예수를 뭘 믿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는 주먹을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죠. 아는 사람이 믿는 거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 예수를 의지하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를 몰라요. 그런데 마리아는 알아요. 자, 여기 유일하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마리아만 예수를 알아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을 몰라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기 제자들과 같이 청함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갔잖아요. 제자들도 몰라요. 이 문제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때 오로지 유일하게 마리아만 예수님께 그 얘기를 하죠. 자, 아는 분에게만 보이는 거예요. 경험한 사람만 고백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마리아가 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없다고 했고요. 5절 보십시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두 번째 말이에요. 하나는 예수님에게, 하나는 하인들에게. 그래서 하인들에게 하는 얘기 뭐냐?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면 된다. 그 말은 뭐예요? 너희 생각이 의미가 없어. 내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돼.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저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 자, 6절 보십시오. 6절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러분, 정결 예식을 따라 그랬어요. 정결 예식은 뭐냐면, 여기서 정결 예식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중동 국가가 다 그래요. 거기 사람들은 밖을 나갔다 오면 항상 손발을 씻어요. 거기는 먼지도 많고, 그래서 이게 아예 정결 예식처럼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집에 하인들이 주인이 돌아오면 물을 준비해가지고 손발을 닦게끔 다 해줘요. 실제로 중동 국가들이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가끔 이태원에 이슬람 상원 얘기를 하잖아요.
이슬람 사원에 가면 그렇고 외국에도 중동 국가에 가면은 회당 들어갈 때 이 사원 들어갈 때마다 뭐가 있냐면 수도꼭지가 있어요. 수도꼭지가 사원이 크면 수도꼭지가 한쪽에 되게 많아요. 이 되게 많은데 이 수도꼭지에서 뭐 하느냐? 사람들이 수도꼭지를 틀고 물을 적셔가지고 손 씻고 발 씻고 눈 닦고 귀 닦고 물 해가지고 헹구고 5가지를 꼭 합니다. 이게 사원 들어갈 때는 꼭 하는 겁니다. 이태원에 가도 그게 있습니다. 사원에. 이 사람들은요, 그게 습관이에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갈 때에도요, 사람들이 정결례식이 있으니까 손발 다 씻어야 돼요. 전부 다 깨끗하게 씻고 들어가야 돼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준비된 물통, 물 항아리, 거길 채우려면 2-3통을 든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만한 물통이 있으면 그걸로 2개, 3개를 채우면 한 항아리가 되는데 그 항아리가 6개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6개의 항아리가 놓여 있죠. 7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웠어요. 자, 포도주가 없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인들이 들어보니까 여기 물통 물 채워라. 그러니까 아귀까지 채워요. 아, 이게 뭐 하는 거지? 채우라고 채워요. 그런데 8절 보시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여러분, 하인들이 바보 멍청이가 아닌데요. 이게 분명히 포도주 만드는 건 줄 알 텐데 바보 멍청이가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마리아의 말처럼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역사가 일어난다. 순종은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내 뜻과 안 맞아요. 내 생각과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말씀을 순종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요? 포도주를 만들 때는 포도를 수확해가지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이 집틀에 넣어가지고 밟아가지고 물을 쭉 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뭐 설탕도 넣고 뭐 해가지고 항아리에 넣어가지고서 오랫동안 숙성을 시켜야지만 포도주가 되잖아요. 이거를 하인들이 몰라요? 하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포도주를 만드는데 포도도 없는데 무슨 포도주입니까? 밟아야죠. 포도 없는데 뭘 밟아요? 몇 달 지나야 되는데. 여러분, 이걸 다 아는데도 아무 말 안 해요. 아무 말 안 하고 시키는 대로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알아요. 뭘 알아요? 어떻게 하든 예수께서 하실 거라는 거.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 맞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11장 1절.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뭐죠? 바란다. 내가 이거를 갖기를 원해. 이거는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내가 없어요. 그런데 갖기를 원하는데 그 바라는 것의 실상, 가지려고 하는데 가진 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믿음은 눈앞에 있어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없는데 저것이 내 소원인데 그 소원을 하고 있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에요. 없는데 있는 거. 안 보이는데 보이는 거. 이게 믿음이죠. 그래서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을 접어요. 주님 앞에 가서는 생각을 접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거예요. 뭐라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따르는 거죠. 자, 갖다 줬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9절 보시면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중요한 말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포도주를 마시는데 연회장은 이게 어디서 났는지를 몰라요. 누가 알아요? 떠온 하인들은 알아요. 떠온 하인들은 뭐라 그래요? 이거 물이야.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한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본 사람들만 아는 거죠. 연회장은 그 연회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의 장 아닙니까? 연회의 장이니까. 그런데 그 연회장도 몰라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왜요? 경험을 안 했거든요. 보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연회장 신앙이 아니라 여기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한 하인들의 신앙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경험한 신앙. 9절 하반절,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게 당연한 거죠. 사람들은요, 처음에 좋은 거 내요. 술 취했어요. 그때는 뭘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어떻게 내요? 그냥 안 좋은 걸 내는 거예요. 저는 뭐 술집을 안 가서 모르는데 뭐 드라마를 보거나 뭐 이렇게 뉴스를 들으면 이제 술집에서 바 같은 데에서 손님들한테 이렇게 술을 팔 때 바가지 씌우는 경우가 있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술 취하게 막 해놓고 그 다음에는 완전 인사불성 되면은 몇백만 원 결제한 거예요. 몇백만 원 결제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다 마셨다는데 뭐. 그만큼 마셨다는데. 여러분, 술 취하면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죠. 술 취한 사람들이 전봇대에 부딪히고 길바닥에 부딪히고 나서 아침에 뭐라 그런다고요? 길을 가는데 전봇대가 두 개로 보여서 내가 그 사이로 지나가려고 그러는데 막더라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길바닥에 벌떡 일어나더래요. 자기한테. 자기가 넘어져 놓고. 여러분, 이게 술 취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술 취하기 전에는 좋은 거, 술 취한 다음에는 안 좋은 거. 그런데 연회장이 맛보니까 옛날에 있었던 그 술보다도 지금 가져온 술이 훨씬 더 좋다. 어디다 두었느냐? 지금까지 좋은 포도를 어디다 두었냐? 물어보죠. 여러분, 그런데 하인들은 알고 있어요. 이 포도주가 어떤 포도주인지.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곳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다. 처음에는 문제가 생겨도 예수님이 가시면 완전한 것으로 바뀐다. 이게 예수님이 행한 기적이죠. 11절 보십시오.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표적이 첫 번째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 그런데 11절 중요한 게 있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따라는 다니는데 잘 몰라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이 대단한 분이네. 드디어 알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다. 점점 예수를 알아가죠. 한 번, 두 번 하면서 예수를 더 알아가고 더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첫 번째 표적을 행한 곳이 갈릴리 가나였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마리아의 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그래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고 그렇게 했더니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승하더라.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첫 표적을 행한 가나 혼인잔치 말씀을 통하여 순종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가시면 처음보다 나중에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이 말씀을 잊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어떤 상황이 되든지 예수의 은혜 가운데 꼭 따라가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이 오늘 하루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기도하러 나왔사오니 기도하는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